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큰 용, 그 사탄 또는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하늘에서 승리를 했고,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쫓겼다는 뜻이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또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겼습니다. 쫓겨난 사단은 화가 나서 대신에 그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도전은 뭔가, 우리가 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사도 요한의 본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계시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한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고, 다른 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도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게 바로 붉은 용, 큰 용, 옅뱀. 옅뱀은 뭐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뱀이었잖아요. 그 옛날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의 실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 사단, 이건 다 같은 존재, 하나예요. 하나, 단수. 붉은 용, 큰 용, 옅뱀, 마귀, 사탄은 하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 이게 뭐죠?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귀신은 타락한 영, 사단을 추종하는 영을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조상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최영 장군이라고 속이고 이순신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단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고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볼 것도 없죠. 악한 자들이 패합니다. 사단이 패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랑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싸웠는데도 져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또 속여요. 자기가 천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이는데, 거짓말하는데 능통해요. 그래서 사단을 거짓말의 장이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어디에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피조세계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의 아비예요.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9절에 있는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꼬이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거짓으로 속여서 넘어가게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속이며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람들을 잘못하면, 넘어지면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참소하는,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제일 잘하는 특기예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섰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사장 보냈어요. 미가엘과 싸우는데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를 싸워서 이기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싸움과 대결 구도를 바꿀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악한 영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싸워 이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악한 무리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내고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또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일러 바치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단이 강한 척 우리를 속이지만 사실은 이미 뭐한 자라는 거예요? 패배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단이 이긴 줄로 속여요. 북한은 말이죠,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은 동족 상잔인 6.25에서 미국의 지령을 받은 남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또 속여요. 거짓말하는 데는 능수. 그래서 저 집단이 악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권세를 지배받고 있는 악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속여요.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들 되든 간에 그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이미 패배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마치 강해서 이긴 자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자처럼,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단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들의 술수도 간파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왜 승리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가 없어요. 일러바칠 수가 없어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바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그러니 힘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죄값은 죄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벌받았다. 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와 똑같다. 죄값이 치러졌다 이거예요. 우리도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벌금 냅니다.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있어요. 예, 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해 주신 거, 없다고 홀로 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기에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현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싸워나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교자들, 역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나온 말씀처럼 똑같아요. 보혈과 말씀이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보혈을 넣고 말씀으로만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피한 사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을 지배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쫓긴 게 여기입니다. 그게 하필 왜 여기죠? 그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들은 자신이 활개칠 수 있는 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그거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이 분하죠. 그래서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다시 말해서 교회에다가 그 보복을 하고 그 화풀이라고 분풀이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옅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 능수능란하지만 비열하고 비겁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교회, 그러니까 여자 뒤에서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죠. 원래 당당한 무술의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근데 꼭 그 뒤 양아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기습을 합니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밖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승부 못합니다. 왜?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를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사단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자정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해서 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전 그게 보이던데요. 길을 쓰고 공격을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목숨 거품 물고서 막 공격하고,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없던더라고. 막 그렇다고 내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과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지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서 비겁하게 그 연약함은 틈을 들춰내고, 사단은 원래 그런 거에 전문가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데 그리고 일러바치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게 특기라고요. 오늘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간같이 토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워더, WHO, 이 물을 토했나? 이것도 상징이라니까요. 제발 좀 이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 와 이렇게 토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처럼 수공처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막 태풍 중국 상륙하니까 막 도시가 난리가 나고 그런 거 보이시죠? 허베이신가 뭐 거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이 막 도시 한가운데 넘쳐나고 흙탕물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물에 떠내보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겁하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이 입에서 토한 물을 땅이 열어서 뭐 하도록 했어요? 그 물을 싹 흡수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땅이 열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잖아요. 더 화가 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의 성도들에게 싸우려고 모래 위에서 진을 쳤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쭉 이제 전개하는 것이 다음 주 얘기가 되겠죠. 오늘 극장은 연속극은 여기까지. 그래야 다음을 기억하죠. 그래,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세 번째 낳은 나머지 자식들이 뭡니까? 우리가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브라더, 형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맏아들이 그분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둘째, 셋째, 넷째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감히 나의 친구,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어떻게 감히 주님을 친구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어떤 자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이 자가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박해를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요. 그 날개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 안전한 곳으로 교회가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할 때. 자, 오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때에 환난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종말의 한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뒤에서 비열하게 물을 토해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물을 삼키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서양 영화 드라큘라가 나오는 서양 영화 보면은 지금도 웃기는 코미디가 돼버렸지만 막 드라큘라나 좀비들 같은 뭐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보입니다. 그리고 막 여기다가 대고 막 이렇게 목걸이 십자가를 막 이릅니다. 마늘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마늘을 막 하고 웃기죠. 그게 웃기죠. 부적이에요. 십자가 부적. 그러면은 막 드라큘라가 도망갑니까? 무서워 막 이럽니까? 오히려 도망가는 건 햇빛이 나오니까 도망가더만 원래 어둠의 세력은 빛이 나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히려 상징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빛이 나오면 도망가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은 어둠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 어둠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십자가, 부적이, 마늘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무당들, 퇴마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강에다가 굿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2억 원어치 소하고 돼지를 갖다가 제사 드린 거 잡아가지고 한강에다 뿌려가지고 둥둥 돼지하고 소가 둥둥 떠내려드니까 신고해다가 결국 추수사로 잡혔어요. 무당이 여기 이 자리가 효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렸대나? 아휴, 요즘 21세기라고 하는 요즘도 이런 짓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 어린 양의 피, 보혈.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증언하는 말씀. 보혈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간구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실체를 간파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거를 이제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고요? 오늘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확 폭로해 버렸어요. 옛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그놈이구나. 용, 그게 그거였구만. 붉은 큰 용, 그놈이. 사단 이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난리를 치고 공격을 하는가? 왜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런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가? 이제 알겠네. 이제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진짜로 막 만지작만지작해요.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하는 거지 벌써 아마 공격했을 거예요. 군사력으로. 공격하면 우리나라를 데치니까 그래서 피해가 클까 봐 지금 망설이는 거지 딴 나라 같은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 같은 벌써 쳤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데는. 근데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돈줄을 재는 게 하나고 완전히 딱 목줄을 재겠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수출하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보를 투여하는 거예요. USB 하늘에 막 뿌리는 거예요. 보따리 상을 통해서 막
무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CD.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 막 무상으로 보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별 생각도 안 해요. 하늘의 위성에다가 핸드폰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폐쇄하고 통조하고 꽁꽁하고 지네나가 잘난 줄 알고 미국 가도 싸워도 이길 것 같이 거짓말로 속이던 자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진짜로 좋은 먹히는 전략 같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훌륭한 공격입니까? 왜? 적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적들의 실체가 이렇게 자기는 막 숨기고 자기네가 이긴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려고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폭로해버렸어요. 사단이 누구고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공격할 거고 어떻게 이겨낼 거고 이걸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다 투명하게 보고 싸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공격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막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왜 어떻게 할 거고 다 알아놨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벌써 알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전략이 먹히질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요한복음은 무섭고 어렵다고 맨날 귀 닫고 귀 막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깜깜수시. 이거 몰라요. 들은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거예요. 쏘기면 쏘가 넘어가고 공격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경배하고 넘어지고 다음 주에 그 얘기합니다. 말씀과 보혈, 우리의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세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그들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미가엘 천사장 보이시죠? 예,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싸움과 대결의 구도를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뭘로 이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압니다.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죄가 먹혀야 말이지.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죄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다 죄값 받아갖고 나왔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잡아넣을 방법이 없어. 다 죄값 치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말씀, 적들의 실체를 다 알아버리는데 어떻게 공격할지 다 알고 있었는데 뭘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보혈과 말씀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뒤에서 비겁하게 토해내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삼켜버리질 않나. 공격하려고 했더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강한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날개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으나 교회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최후 승리를 얻고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똑같지 않을 거고 다른 시각에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집 27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72장 어떻게 하였네? 승리하였네. 무엇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악한 자들의 공격이 마지막 때에 극성을 피울지라도,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떠내려 보내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보혈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여 내 승리 주셨네. 하나님, 저희도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간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패한 자들이며 우리를 속이고 일러 바치는 자들이지만 우리 또한 주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시며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환난은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보혈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하나님이 꼭 들어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택한 백성들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이 없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손길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생명의 삶 성령 공부가 있는데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영혼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